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가까이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날씨가 덥다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기 바랍니다. 눈 딱 부릅뜨고 화면을 잘 보시고 또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몽고메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장군이었는데 1차, 2차 때 아주 뛰어난 활약을 펼쳐서 전쟁 영웅이 된 인물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총사령관을 역임했는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왔던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프랑스의 전쟁 영웅일 뿐만 아니라 또 연합군 나라에서도 아주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죠. 미국의 남부에 있는 엘리바마주에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도시가 그 몽고메리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인데도 미국에 그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뛰어난 전쟁의 영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에 한 기자가 몽고메리 장군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장군이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는데 큰 전투를 앞두고 기자가 이 몽고메리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장군님,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기자가 궁금해서 장군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몽고메리 장군이 웃으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했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군대가 이깁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반드시 이길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상한 논리 같지만은요, 그 대답 속에는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었답니다. 전쟁터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비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정신적인 전력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이 몽고메리 장군은 특별히 강조한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치르는 그 군인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전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몽고메리 장군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육체가 지친 것도 문제이지만은 정신적으로 지친 것은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태, 피로, 무기력, 이런 것들은 인생을 아주 무가치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어 놓더라는 거죠. 있는 힘마저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이런 정신적인 피곤함입니다. 정신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최고의 죽음은요, 우리 주변이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정신적인 피곤의 침체의 주범이 아니라 사실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의 비관적인 생각과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을 우리는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나 자신의 마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무척 날씨가 무덥습니다. 매일같이 30도 중반을 오르내리면서 불볕더위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더워도 밤에는 좀 잠을 잘 잘 수 있게끔 선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젯밤도 그렇고 매일 저녁마다 열대야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있으니까 또 정신까지 힘들어하는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코로나19도 잠잠해지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함부로 벗지도 못하고 더 철저하게 써야 되고 더 강력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삼중고입니다. 무더위 때문에 지쳐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고 더구나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때문에 이번 여름 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그리고 육체가 힘들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하십니까? 삶의 기쁨이 없고 그냥 우울하십니까? 모든 것이 귀찮고 삶의 의욕이 없어졌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혹시 짜증이 나십니까? 가정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아니면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잘 되질 않아서 쉽게 낙심하고 피곤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피곤함보다도요, 훨씬 더 심각한 피곤함을 겪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절 때 겪었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있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아, 이 야곱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습니까? 왜 우리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돌보아 주시질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빨리 자유를 주시질 않습니까? 왜 우리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왜 그런 기회를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니 육체적인 피곤함도 있고 정신적인 피곤함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곤함까지 겹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피곤과 무기력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여 지치는 내 영혼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삶의 피곤함과 무기력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곤비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곤비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기력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동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유명한 그 새 가운데 하나가 뱀잡이 술이라는 이런 새가 있는데 이 새가 굉장히 비싸다고 그럽니다. 이 새 한 마리의 가격이 약 한 3,000달러 정도에 이른다고 그럽니다.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약 한 350만에서 한 400만 원 사이쯤. 그 새 한 마리의 가격이 그 정도 대단히 비싼 새입니다. 이 새 모양은요, 그림을 보면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독수리 아주 맹수저래요. 이 뱀잡이 수리는 주로 이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뭘 잡으냐면 땅에 있는 두더지가 가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두더지를 낚아채고, 뱀이 기어가게 되면은 쏜살같이 내려와서 뱀을 낚아채 갑니다.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곤충이라도요, 이 뱀잡이 수리에 딱 새에다가 딱 걸리게 되면, 그 레이더에 걸리게 되면 살아남지를 못하는, 단번에 명중을 시킨다 그럽니다. 이 새가 먹이를 잡은 후에 이 먹이를 먹을 때는 날아다니면서 먹는 게 아니라 땅에 앉아가지고 잡은 사냥은 그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맹수가 이 뱀잡이 수리새를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새가 말이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갑니다. 독수리의 일종이니까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맹수의 공격을 받으면은 하늘로 휙 날아가지고 도망을 가야 될 텐데, 이 뱀잡이 수리새는요, 도망가지 않고 그냥 두 발로 막 빨리 도망을 간다 그럽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새가 두 발로 도망가게 되면은 맹수가 쫓아올 때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새가 맹수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왜 날지 않고 이렇게 두 발로 도망가는가? 이 새가요, 자기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날라야 될 텐데 날지 못하고 그냥 맹수 오니까 날 살리라 먹이를 잡고 막 두 발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거죠. 날짐승이 뛰어봐야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결국은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개의 날개를 주셨어요. 날아갈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의 날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믿음의 날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나에게 믿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려야 될 텐데 날지를 못하고 땅에 여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무척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알려졌는데 실제 믿음을 적용해야 될 어떤 위기 앞에 처하게 되면 무기력하게 휘청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또한 하고자 하는 일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인간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힘이 빠집니다.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요즘 삶이 피곤한 분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냉랭하게 있는 분이 안 계시는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그렇지를 못하고 냉랭한 영성을 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그렇다면 내 영혼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만 합니다.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피곤해 지치는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영혼에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변의 환경이 어려워서 힘들어할 때, 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날개를 주시고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어 지치는 분들, 가정에 힘든 문제로 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면 이런 믿음의 날개로 힘차게 독수리처럼 하늘 향해서 날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40장 3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영혼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쳐있고 탈진 상태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주변의 환경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또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바로 이런 자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이요, 종종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파일럿 가운데에서도요, 사고가 날 때 보면은 가장 숙련된 파일럿이 뜻밖에도요, 아주 평이한 상황 속에서
사고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상 악화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비행기 사고보다는 아주 평범할 때, 환경이 다 좋을 때 그 운항 속에서 비행기 사고 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숙련된 아주 능력 있는 조종사일수록 더 그렇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기상 악화 때, 또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보다도 아주 평이한 비행 중에 왜 사고가 이 숙련된 조종사들에게는 더 많이 일어날까? 그래서 그 한국연구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답니다. 숙련된 파일럿이요, 아주 평이한 좋은 환경 속에 운항할 때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더라는 거죠. 모든 환경이니까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뭘 안 보냐면요, 계기판을 절대 안 본답니다. 주변의 환경만 쳐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폭풍우도 없고 기상도 아주 양호하고 모든 주변의 하늘의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이 조종사가 숙련되다 보니까 자기의 능력을 믿고 계기판 보지 않고 주변 하늘만 바라보고 운항하다가 사고 난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기상 악화가 오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뭘 바라보느냐? 배운 대로 계기판을 보고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과신한 나머지 자기 능력만 믿고 주변의 환경만 보고 나아갈 때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훈련받을 때, 조종사 훈련받을 때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시선이요, 계기판에서 떠나지 않고 계기판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킨답니다. 비행기가 뒤집어진 상황 속에도 계기판 쳐다보고 있고, 바깥에 막 벼락이 치는 상황에도 계기판 쳐다보고 있고, 오직 그것만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그것은 자기의 능력 믿지 말고 계기판 따라서 정상적인 운항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우리의 능력 있고 우리가 모든 환경들이 다 좋게 되면요,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은 자기 자신 힘과 능력 믿고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한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비행기 파일럿이 계기판을 집중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항로에서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앙망한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삶이 피곤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셔야만 합니다. 육체적으로 곤비하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셔야만 합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의 남편 문제 때문에, 아내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환경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로마 제국에 네로 황제가 있었죠.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로마 제국의 5번째 황제였습니다. 사실 네로 황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모든 부귀영화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귀영화를 크게 누려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가르치었던 스승도 죽였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네로가 자기 세상 영광 누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도 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자기 주변에 자기 경호대를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역사에 보니까 몇 명이냐면요,
3,000명의 경호대를 거느리고 항상 다녔습니다. 상하로 왕궁을 설치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 황금으로 자기의 궁을 만들기도 했었죠. 결국은 엄청난 황금궁에도 짓기도 했지만은 결국 네로가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더니 결국은 자기 스스로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세상 것에 모든 소망을 두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지만 사실 사람들 중에 최고의 세상 것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갔던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핍박하는 네로는 세상에 소망 두고 살았지만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죠.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는 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화장실 앞에 장미꽃이 있습니다. 종종 장미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의 마음은 꽃이 막 필 때 보면요, 어쩜 그리 이쁜지 색상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색상입니다. 아주 그냥 빨간 색상이요, 촌스럽지 않게 아주 고상한 그런 붉은색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두 번째는 싫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지를 만지다 보면 가시에 찔려요. 꽃은 너무 예뻐요. 그런데 그 가시가 저를 찌르요. 그리고 처리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맞아요. 그 장미꽃을 보면서 가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장미꽃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 아름다운 장미꽃은 제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장미를 바라보는 순간 가시부터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미의 가시를 생각하고 그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은요, 그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자식의 가시가 있고, 물질의 가시가 있고, 인간관계의 가시가 있고, 이런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가시에게만 집중하게 되면은 내 아름다운 인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시만 보지 말고 아름다운 꽃을 보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런 환경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나가지고 웃고 다니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 그것이 좋은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됐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던 네덜란드의 코리 덴 붐이라는 여사, 너무나 유명하죠. 그는 너무나 고통을 엄청나게 겪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전에 그 아픈 고통 상황,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졌다고 해도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죽습니다. 아무리 터널 속에 들어가서 주변의 환경이 캄캄해져도 기차표는 찍지 마십시오. 그리고 열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조용히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밝은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예배하기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의적으로도 어렵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마치 아무 빛이 없는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서 주변을 한치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인생 기차표 찢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차에서 뛰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관사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리면 잠시 후에 밝은 터널의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환경 빚지신 하나님께 소망 두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어서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저는 이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할 때 제가 가장 신앙이 좋을 때가 코로나19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 믿음이 예배를 제일 사모했고 교회가 제일 가고 싶었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세상 이야기보다 믿음의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고 그래서 코로나19 시대 때 제가 내 인생의 신앙생활을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태백의 성도들이며 모두 함께 그런 사람 됩시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관사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머지않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세상 모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서서 모든 관계에서 승리합시다. 예배 생활에도 승리하고 세상 모든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모두와 함께 믿음의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